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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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마라나 헬림이나.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그만 나오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대개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거나 가족의 일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할 사정이거나 집이 멀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전에는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는 말이 교회를 끊겠다는 말이 아니라 옮기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나를 찾아와서 교회를 이제 끊어버리겠다, 안 다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겠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죠. 이분이 거의 한 30년 이상을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3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된다고 그러죠. 우리 모두가 어떤 시절을 지나서 왔어요. 이제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런 세상을 겪고 왔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모태의 착상이 되었고, 그렇게 어머니 태수에서 인생은 10개월의 시간을 보내서 출산을 준비합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엄마와 한 몸이에요. 태어난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와 한 몸으로 10개월을 지내는 동안 손과 발이 만들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어지죠. 그렇게 엄마로부터 떨어져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태어난 인격으로 또한 삶이 시작이 되죠. 그게 보통의 경우 100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때 태아는 엄마를 생명의 기반으로 삼았는데 출생 이후의 인생은 육신의 생명의 기반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갑니다. 이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죠. 때가 돼서 태아가 엄마를 떠나듯이 때가 되면 육신은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어 떠나야 할 때 이르게 되죠. 누구나 그 인생의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죽음을 통해 인생은 육신을 떠나 천국의 삶을 시작합니다. 태아와 태어난 아이는 완전히 다르듯이 육신으로 사는 인생과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엄마 뱃속에서 지내는 태아의 삶을 통해 출생 이후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겠죠.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골고루 받으면서 한 인생으로 독립된 그런 개체로 살아갈 준비를 하죠. 이처럼 인생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영생으로 되어져 갑니다. 태아는 태초를 통해 엄마의 생명을 공급받듯이 육신을 얻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 근데 교회를 끊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끊겠다는 것은 나는 태아까지만 살겠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태아가 나는 엄마 뱃속이 좋으니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마칠게요. 꼭 이런 말이나 교회를 그만두겠다는 그 집사님의 말 같은 말로 충격적인 그러한 그 충격을 받으신 그러한 목사님 이야기. 그 집사님은 88년부터 교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2026년이니까 88년부터면은 12년하고 36년, 그죠? 35년. 35년이면 인생의 절반, 70대신 분으로 보면 절반입니다. 35년을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교회를 그만두겠다.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일로 정말 마음이 힘든 날들을 지내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아주 굳게 하신 상태더랍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앞에 다 듣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그 집부터 교회 나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래도 신앙생활은 해야 하니 다른 교회에 나갈 것이 아니면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죄책감에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성교회 활동, 속회 활동하지 않으면 자기가 미안할 것 같고 괜히 미안함이 불편해하느니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셨다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 그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의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주일날 예배는 나가지만 다른 활동을 절대 하지 않으리 결심하신 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빠 아들로 태어났지만 설 명절 추석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에 가겠지만 다른 날에는 절대로 아버지 만나러 안 올 테니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아들이 있다면 진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혈연적으로 호적으로 생물학적으로야 아버지의 아들이라 엄마의 아들이라 하겠지만 진짜 아버지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나는 주일날 예배만 갈 거예요. 혹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갈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일 수 있지만 그를 가리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네.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따르려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자기가 한계를 정하고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주님 할 뿐이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35년을 신앙생활하고 하루아침에 교회를 끊는가 하면 나는 여기까지만 속회까지만 성가대까지만 선교회까지만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정한 일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많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하나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주인을 잃어버리니 그 자리를 가짜 주인이 차지하게 되죠. 내가 주인되어 내가 하고픈 대로 하거나 돈에 매여 살거나 명예에 매이거나 세상의 즐거움, 향락을 쫓으며 살아가죠.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나가는 교인이니까 교회에 그렇듯하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교인이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부이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살면 인생이 더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지옥이라는 거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무서우니까 교회에는 나가지만 좀처럼 신앙의 삶에 헌신하지를 못한다. 기쁨이 없죠. 하나님도 괴로우실 거고 나는 아버지 보기 싫은데 그래도 아버지 죽으면 유산은 좀 받아야겠으니 보기 싫어도 명절에 아버지 집 갈게 한 다음에 그 아버지 마음은 아마 찢어지듯 아프겠죠.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까운 시간 들이고 아까운 돈 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의 기쁨도 능력도 모른다면 슬픈 일이죠. 우리가 신앙의 능력과 기쁨을 알기 원한다면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을 쌓고 하나님 경험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자꾸 깊어져야 되겠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이죠. 너는 야훼를 만날 많은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참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아주 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전했어요. 언젠가 금요일 밤 심야기도 시간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각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아픈 곳에 손을 대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중에 몇몇이 그 병이 낫는 것을 경험도 했어요. 하루는 한 불임 부부가 찾아와서 몇 차례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 시술을 했지만 계속 실패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는 날인데 기도를 좀 받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로 3명이 그 무대에 착상이 되고 지금은 쌍둥이 엄마 아빠가 되었다고 그래요. 아주 기쁜 일이죠.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기도를 좀 해달라. 새벽 2시에 귀신 들린 처녀라는 말에 겁이 나셨대요. 이 목사님은 이런 일을 경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명색이 목사인데 외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기도하고 교회로 향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아가씨는 평소 보던 모습과는 다르게 말투가 계속 바뀌더니 사람이 정말 그렇게 흉내내며 연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태도가 바뀌더랍니다. 평소와 다르게 엉뚱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왜 이 애를 그렇게 괴롭히냐 했더니 얘가 좀 쉬워. 그때 그 소름 끼치던 기억은 지금도 간간히 생각이 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새벽 2시임에도 연락을 받고 교회에 온 사람이 몇 있었는데 정말 함께 힘껏 기도했더니 갑자기 소녀가 기절할 듯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분 뒤 정신을 차리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후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섬뜩하다고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그 장로님도 그 엄마 장로님께서 연락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오늘은 직접 말씀을 드리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나누고 확증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순간 은혜와 능력이 떠날까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서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항상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자리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마치 우리가 공기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 없이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도 또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새날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바로 공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공기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숨쉬고 살고 있으니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앞에 가족들 앞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도대체 우리 가족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에 만난 이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을 걸었는데 아주 목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성경은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샘을 만나죠. 근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고통스러운 목마름에 쓴물까지 이스라엘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도 인생길에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눈물 나는 일, 참기 힘든 일들, 꼭 광야에서 만나는 마라 같은 때가 반드시 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이스라엘이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곧 엘림에 도착하게 되죠. 엘림은 마라와 달랐습니다. 종려나무 72그루가 있고 샘이 12이나 있었어요. 열매와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가 바로 엘림입니다. 이스라엘은 엘림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살 수가 있었죠. 우리는 엘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편안하고 풍성하기 때문이죠. 마라는 싫어요. 쓴물의 고통은 겪고 싶지가 않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라도 엘림도 다 광야에 있다라는 것. 광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마라도 엘림도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의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쓴물을 단물이 되고 우리는 마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갈 것이다. 물론 엘림도 목적지가 아닙니다. 엘림은 풍성하고 편안한 곳이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죠. 감사함으로 우리는 엘림을 넘어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마라를 겪기도 하고 엘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인생의 마라, 바로 거기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의 엘림을 만날 때도 있죠. 너무 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만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 그때도 우리는 교만하거나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주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라를 만나든 엘림을 만나든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 엘림이나 우리 만났을 때 항상 거기에서 하나님께 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